우리 풍요로운 교회 비전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회복된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섬기는 교회. 핵심은 교회를 구성하는 멤버가 복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또 힘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죠.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사역자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 공동체이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어쩌면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5가지 사명을 실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을 제시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일도 없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했을 때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도의 더 본질적인 것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제시하는 거.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지만 거기에는 이제 더 깊은, 더 복잡한 구원의 진리가 있죠. 그걸 듣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했구나. 따지고 보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구나. 여태까지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구나. 이제 나는 다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내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부터 살겠다. 그런 결단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결국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해야 할 제일 먼저 실천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의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면서 삶의 예배로 실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삶을 위한 거예요. 삶과 무관하게 예배만 드린다면 이거 아무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또 지혜도 얻고 또 능력도 받고 힘도 얻어서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공급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공급받아서 뭐 하라고? 그냥 기쁘고 말라고가 아니라 그 공급받은 힘으로 가정에서 사명을 다해라. 그 공급받은 힘으로 너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라. 너에게 공급한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적인 집약적인 종합 예술과 같은 예배의 시간은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해내면 우리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겁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을 때 30%, 60%, 100%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산다고 해봤지만 아직은 나는 30%밖에 못 돼. 그러면 그만큼의 수준인 거죠. 내 영적인 삶의 수준이. 근데 좀 더 힘써서 더 이제 기반이 닦이고
또 삶의 모든 것들이 조정이 돼서 60%를 이뤄내면 더 성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잘 훈련되고 연단돼서 잘 길이 들어서 100% 온전하게 그걸 이뤄내게 되는 거. 그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장 성숙한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100%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육과 훈련을 반드시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를 가르칠 교자에다 모일 회자를 쓴 것도 교회는 뭐 설교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한다고 가르치고 이러니까 가르치는 모임이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 특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그렇게 붙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는 교육받는 시간이고 훈련받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또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신앙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유쾌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학교를 다니듯 또 뭐 어떤 훈련을 받아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신앙이 그냥 잘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참석했고 또 교회에서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고 교육도 받았고 어떤 교육 과정, 훈련 과정을 거쳤다 하는데도 그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 똑같다면 성장하지 않은 거죠. 성숙되지도 못한 것이고.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1년 정도의 그 성장한 신앙을 매년 반복한다고. 매년. 그러니까는 1년 더하기 1년 더하기 1년 더하기 10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1년짜리를 계속 반복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초보, 다시 초보, 다시 초보, 매년 초보예요. 매년. 그 뭐 CF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수학하면 뭐 맨 앞에 뭐 집합과 연산 나오면 1단원부터 그것만 계속 하고 있는, 이제 공부 좀 해야지 하고 그거 하다가 때려치고 또 마음 다잡고 또 공부한다 그러면 또 1단원 하다가 또 때려치고, 이게 초보 단계에서 더 전진을 하지 못하는 그런 1년짜리 신앙을 10년 동안 반복해봤자 1년짜리 신앙밖에 안 되는 거고, 근데 1년을 훈련해서 거기에다가 또 1년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다 또 1년을 쌓아 올리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무게만큼 굵직하고 묵직하고 흔들림 없는 뭔가 이렇게 어떤 거대함이 느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육받는 것을 또 훈련받는 것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공부합시다. 가장 기본적인 성경 공부예요. 우리 교회도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 성경 배울 사람 모이십시오. 성경 배울 사람 신청하십시오. 성경 공부합시다. 잘 신청들을 안 해요. 하려고도 마음을 먹지만 시간이 안 나요. 직장에 갈라, 또 갔다 오면 집안일 할라. 그러면 피곤하고, 그리고 또 뭐
나름대로 또 뭐 수요 예배 드릴라, 금요 예배 할라, 주일 예배 할라. 예배 자체도 훈련이긴 해요.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것도 굉장한 훈련이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노트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다듬어 가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성숙하고 신앙이. 그런데 얄팍하게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 그 얄팍함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말에 콩나물 시루 같아서 물만 주면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잘하더라 라고 하는데, 콩나물이 여리여리해서 우리가 그냥 뜯어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여리여리한 신앙 말고 땅에다 콩을 심었더니 뿌리 내려가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 콩나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콩나물 신앙에 머무를 필요는 없잖아요. 콩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양분을 끌어당겨서 성장해서 나만이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열매를 맺어서 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어떻게든지 예배를 꾸준히 참석을 하든, 또 어떤 성경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든, 신앙 훈련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든,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신앙을 그냥 초보 단계에 머물러 두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도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해 오셨다고 믿습니다. 또 어느 정도 키도 우리가 잘하면 더 이상 잘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잘하면 이제는 다져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수준이 있어지는 그런 삶을 구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삶을 위해서 신앙도 구체적인 삶의 여러 조항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탐구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당부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공고한 대로 매일 한 장씩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읽으면 성경은 1189장이에요. 그러면 이 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3년 3개월이 딱 걸려요. 일부러 맞춰놓은 것 같이 딱 맞아요. 딱 3년 3개월이 걸려요. 예수님이 33세 사셨어요. 3년 3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다시 또 창세기로 돌아가고 10년이면 세 바퀴를 돌아가요. 풍요로운 교회가 2017년도에 여기 왔을 때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지금 두 바퀴 돌아가고 세 바퀴째예요. 7년 차가 됐기 때문에. 꾸준히 해온 사람은 벌써 2번을 반복했다니까요, 성경을.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1년에 1독도 하고 1년에 막 3독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 건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이죠. 하지만 깊이 있게 성경 매일 한 장을 정해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그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점을 찾고 실천하고 그것을 소그룹에 가서 나누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면을 말씀에다가 비춰보고 자꾸만 고쳐나가는 거예요.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읽고 묵상할 줄 알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 이것이 안 되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1년짜리 신앙 매년 반복합니다. 매년 반복해요. 뿌리가 얕아서 감정적이고 금방 이랬다가 은혜가 좀 있으면 막 이렇게 좋아했다가 금방 또 까먹어 버려가지고 금방 또 침울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내가 매일같이 아예 이걸 막
철칙으로 삼아서 매일 정해진 그 말씀을 꼭 읽고 노트하고 연구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적용점을 찾아서 삶에 실천한다. 이걸 매일같이 훈련하면 여러분들이 잘아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성장을 해요. 안 그러면 계속 목사님의 설교 말씀, 이 젖과 같은, 그러니까 듣기 좋은, 잘 해설된, 그냥 적용점을 아예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던져주는 그것만 받아먹는 거예요. 설교는 목회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에 주신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그 어떤 적용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목회자의 관점에서 맞을 때가 있고 전체가 맞을 때가 있고 개인 어떤 누구한테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은 또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적용점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서도 저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깨달아서 어떤 본인의 입장에서 그 적용점을 말씀하신 건데 그건 나하고는 상황이 조금 맞지 않으니까 나의 상황에 그 말씀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나는 어떤 걸 실천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재료가 좋은 것이 물론 좋은 재료가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재료를 갖다 주더라도 우리는 성경책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최고의 재료고 날 것이에요.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가공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렇죠. 가공식품이라고요. 또 누군가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은 것도 가공식품이에요. 설교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들도 다 가공된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가 거칠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서 내가 잘 먹어볼까, 맛있게. 그건 자기 능력인 거예요. 말씀을 내가 씹을 수 있어야 돼요. 씹는다라는 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환경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르침을 잘 섞어서 접목을 시켜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잘 씹고 또 씹으면 거기에서 내 삶에 스며들 수 있는 적용점이 찾아와요. 그게 구체화될 수도 있고 내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적용점을 잡아서 그것들을 기록에 남기고, 기록에 남긴다라는 것은 뜬구름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해요. 그래서 하나씩 그래도 조금씩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 실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어떤 풍파에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지간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 말씀으로 딱 서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게 어른이라는 뜻이죠. 어른스럽다. 쉽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어른스럽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서로 나눔입니다. 나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줘서 내가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변했다. 내가 그 말씀에 깨달음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 실패도 했고, 그런데 성공도 했고, 이런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훈련받지 못하고 내 삶에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실 기독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라고 하면 그냥 그런 말씀과 무관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그냥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타령? 신세 타령?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냥 뭐 뉴스 얘기, 세상 얘기, 또 뭐 기분 나빴던 거, 좋았던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건 아직은 그 깊은 영적인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 내가 성경을 봤는데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와닿았고 내게 깨달음을 줬다. 그래서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고 내 행동이 이렇게 바뀌게 됐다. 이런 간증을, 그런 말들을 함으로써 저 사람이 저 말씀을 저렇게 깨닫고 저렇게 적용을 해서 저렇게 변화가 됐구나. 참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그러면서 나도 은혜를 받고 저건 나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나도 똑같이 그것을 나도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이 그런 변화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하는 의미 있는 소그룹 모임이에요. 관계의 모임. 그걸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내 혼자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걸 얻어요. 그러니까 더 성장을 하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봤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상대방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깨달음이 내게도 깨달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성장하는 모습이 나에겐 도전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자극을 받아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지만 그 자기만의 한계를 더 넘어서서 더 종합적으로 균형 잡히게 성장하려면 나눔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나눔이 필요해요. 그걸 성경에서는 친교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신앙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깨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요, 변함없는 항상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왜? 너하고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예요. 나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건 코이노니아가 진정한 의미에서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설령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적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나 자신만의 신앙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나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삶에 적용해 나가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관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 관계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주 안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하고 우리가 그런 관계를 영적 가족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있으면 마치 그 음식에 소금이 뿌려져서 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낯선 사람인데 반갑습니다. 난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세요? 나도 예수 믿어요. 갑자기 그냥 형제예요.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관계가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의 신앙의 삶, 신앙의 애완, 신앙의 기도 제목, 신앙에서 깨달음,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 더 풍성해지게 되고 상대방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또 은혜도 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자극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도예요. 그리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학생들을 입학 사정관이라든지 이런 데 평가할 때 봉사 시간을 얼만큼 가졌는지, 의미 있는 봉사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자기만 알고 살면 훌륭한 사람이 못 돼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래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기술을 가르치고 능력을 키워냈을 때 훌륭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라는 꽃이에요. 꽃.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도 받고 또 깨달음도 얻고 또 어떤 내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도 나아가는데, 그런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는 봉사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성숙도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봉사할 줄 압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인생의 일부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생의 일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 원칙을 갖고 살아요. 내가 나지만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2025년도는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2023년보다 2024년이 더 내가 다져져 왔고 깨달음도 있었고 성장해 왔던 것처럼 2025년도도 이제 그 기초 위에 더 철저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복음의 원리, 완전히 나는 주님의 것이고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는 분명한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나아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신앙을 훈련하고 다듬는 그런 훈련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시고, 그런 성숙함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소그룹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나눔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성숙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내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봉사를 실천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보셨을 때 네가 많이 성장했구나.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더니만 어느새 청소년이 됐고 어느새 청년이 됐고 어느새 어른이 돼서 이제는 부모를 업어줄 수 있는,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됐구나. 참 기특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어린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쁘고 귀엽죠. 예쁘고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정말 요즘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너무 예뻐서 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아이가 1년이 가고 뭐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똑같이 있다면은 그건 굉장히 부모에게 큰 부담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이제 1년 지나니까 벌써 걸으려고 하고 걷기 시작하고 막 말짓도 하고 막 뛰어다니려고 하고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는 부모 떨어져서 어린이집도 가고, 응? 이제 나중에는 책가방 메고 학교도 가고, 이제는 엄마 아빠한테 막 달라들기도 하면서 어른이 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쁨이죠. 내가 만일 너를 돌봐주지 않아도 네가 거뜬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스스로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삶,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렇게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김장을 하면서 육신적으로 피곤한 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줄 알고 삶에 적용할 줄 알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과 상의하며 실천할 줄 알고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경험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면서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나가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봉사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의젓한 일꾼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